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남한 사람들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좀 수준이 낮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구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는가? 히브리어로 또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었어요. 이 원문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 신구약이 쭉 한절같이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장 구분을 한 분이 계세요. 장 몇 장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마태복음도 1장 그 장이 있잖아요. 장 구분은 영국 대주교 스티븐 랭톤이 한 12세기에 장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절은 장은 구분했는데 1절, 2절, 3절, 4절 이 절을 언제 구분했느냐 하면 누가 구분했고 언제 구분했느냐? 프랑스의 궁정 인쇄사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1551년에 절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은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으로 구분했고 번역을 했고 한글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난 후에 한글로 번역이 된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쓰여진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1600여 년간 됐어요. 1600여 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36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느냐? 자기 생각대로 기록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여러분들은 책서만 자기가 연구해가 쓰지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성령은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글이 아니고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글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자를 보면은 이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36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직업을 다 말할 수 없고 구분해 보면은 농부도 있고 그리고 학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왕도 있어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솔로몬. 그리고 어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라든지 농부는 아모스라든지 그리고 학자는 이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떤 책이 최고 많이 팔렸을까요?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 이를 봐서도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읽힐 만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역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류의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세계가 끝날 때까지 인류의 종말 때까지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하면은 성경은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영생의 책이다. 이러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설책이라든지 다른 책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 많이 팔리고 세계에서 최고 많이 읽히고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도전받은 책이 없어요.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 그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굴에 좀 집어 던져가지고 맹수들한테 먹히도록 만들고 얼마나 이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없애려고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에 다 퍼져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 말씀이 어떤 소설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어가고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말이죠. 시였다. 내가 시가지고 뭐 그래서 귀신에게 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에게 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나오는 것은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뭔가 시있어요. 쉬어가지고 뭐 날씨 더운 날에 교회 오신다고 힘들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귀신이 씌이면은 저절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경을 멀리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을 멀리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처할까요? 다 같이 받읍시다. 영이 하나님과의 떠난 상태다. 믿으십니까? 그 자기의 영혼이 있어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 하품이 나오고 오늘 여기 혹시 계신 분 오십니까? 네. 물론 피곤할 때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 성경 보면은 잠이 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이 발동발동한데 성경을 읽으면은 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성경 무슨 이야기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내 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믿는 사람과 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성경은 문학이나 철학이나 정치, 예술 이런 것도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도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그 시인들이지요. 시인들 다윗의 시를 많이 시편을 많이 읽으면 시인이 되고 여러분들도 다 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도 정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전부 왕들이 정치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정치해가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게 다 나타나 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성경을 좀 많이 보면 정치를 잘할 건데 아주 정치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많이 봐요. 어떤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해가지고 실패를 했느냐, 어떤 성공했느냐,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알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소설책 뭐 하나의 교과서로 생각하고 읽다 보면은 읽기 싫은 거예요. 또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성경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연애 편지를 받으면은 숨어가지고도 보는 게라. 혹시 남들한테 들키가 싶어가지고 읽고 또 읽고 여기 무슨 말일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까? 좋아한다는 말일까? 싫어한다는 말일까? 그 연애 편지 받으면은 저는 뭐 연애 편지는 잘 안 해봤습니다만 군에서 그래도 펜팔은 좀 해봤어요. 펜팔을 그때 고등학생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군대에 있을 때 나는 뭐 군인이고 걔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하는데 동생같이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그래도 뭐 기대가 되더라고. 사실 연애는 아니지. 그런데 그 고등학교 친구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리게 봤어요. 5살 차이라.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집사람하고 5살 차이니까. 미안합니다만 속으로 잘해주면 한 집 신부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제 속으로.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연애 편지를 읽자.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져.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성경은 꿀과 같이 달다고 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지혜가 오고 그러니까 꿀과 같이 달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꿀은 병도 고치고 소 안 될 때 꿀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성경을 대수로 짧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왜 성경을 싫어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죄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읽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면 돼요. 믿습니까? 죄를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밝혀지잖아요.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죄가 밝혀지게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들을 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지고 다른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으로 오면은 그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에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 먼지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내가 청소를 했는데 왜 먼지가 많지? 너무나 밝은 빛이 쫙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성경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얹어놓으면 죄가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이러니 여러분 죄 안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 안 있는 사람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마음으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돈이 한 100억만 있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을 텐데, 물론 그것은 뭐 바람이지만은 뭐 죄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마음으로 있잖아요. 무엇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뭐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지적한 죄를 회개하면 영원히 살고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다 같이 받읍시다.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시편 119편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이 말씀이 나를 세우고, 이 말씀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가지고 합시다.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읽자. 믿으십니까? 이게 독서의 계기로 나왔잖아요. 내일 모레 첫 선지나면은 문 열어놓으면 추워서 못 자요. 어제 제가 자기 전에 방문을 조금 열었는데 추워가지고 조금만 열어놨어요. 조금. 밤에는 춥더라고. 이불 안 덮으면 못 잡니다. 여러분, 이 선선한 날씨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성전에는 성경은 암송까지 하잖아요. 암송. 네? 그래서 언젠가는 성경이 없어질 날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청년 시절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제가 다 암기를 했어요. 야고보서도 몇 장까지 암기하다가 그만뒀는데,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을 다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도 줄거리를 여러분들이 무엇하면 다 파악을 해요. 내 친구 목사님, 내가 고기 숙여줬어요. 여보 성경 몇 독이나 갔는데 어불어불하니까 자기 100독이었다. 야, 내가 고기 숙이지나 100독. 그래서 나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정독을 권합니다. 정독. 이 말씀이 나에게 성경을 암기하는 것도 좋지요. 또 많이 읽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은 오늘 읽은 성경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아이고 목사님 말씀 은혜스럽다. 무엇이 은혜스러운가? 오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가?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두루뭉실하게 은혜 받았다. 그보다도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킨스 아담스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에 혼자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이상씩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쁜 이 대통령도 성경 아침 읽고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어거스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한 구절에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꼬꾸라져 버려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석유왕 록펠러 여러분 아십니까? 록펠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요즘 그 최고 부자가 누구죠? 미국. 미국에 그래도 그 부자 있잖아요. 이름 뭐야? 빌 게이츠. 그렇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빌 게이츠의 3배가 넘는 이 부자예요. 그렇다면 엄청난 부자들.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여러분, 9가지 말씀드릴까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그 유언 중에 아침에 그 일을 시작하기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눈을 떠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 10가지를 실천하기 힘써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둘째로 이거는 좀 미안합니다. 제가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어머니의 유언을 이 실천해요. 여러분,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 물려줬을까요? 물론 영 안 물려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물려줬겠지는 모르겠으나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인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 엄청난 자기 그 부를 이 재단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도와주도록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업무를 받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부터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경 몇 구절 이상은 읽자. 할렐루야. 한번 읽고 시작해 보세요.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또 사업자들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지혜가 생기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형통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책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줍니다. 낙심한 자들을 소망을 주고, 병든 자에게 또 고침도 주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 거로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는, 진로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셔서 행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창조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록한 책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앞으로 지금 요한계시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왔는가, 어느 때까지 왔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연주 양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것을,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세상 끝날에는 기근과 지진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에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복음. 이것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아시아에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예? 우리 아들이 우간다 거기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이디오피아 우간다 아마공 그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최고 밀폐된 곳이 북한이에요. 북한에도 거기에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불 밑에서 성경 보고 그러다 들켜가지고 죽기도 하고, 이불 밑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들릴까 싶어가지고. 이러고 보면은 세계에 거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염병, 코로나19 오미크론 이거 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조그만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진로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읽고 지킴으로 다 하나님의 큰 복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370장 우리는 축도함을 이대로 필요하겠습니다.